오늘은 12월 셋째 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은 촛불 4개가 켜집니다. 첫 번째 촛불은 기다림이고,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이고, 세 번째로는 섬김과 나눔인데, 네 번째 촛불 4개가 모두 켜지는 촛불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주간이고 주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우울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울하게 이 성탄절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복잡한 심정을 간직하면서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고민만 할 것인가. 그렇게 한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로서는 매년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번 성탄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 되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탄절이 과연 어떠한 성탄절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세상에 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도 있고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가장 주님을 잘 영접하는 주일이고 성탄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암흑, 죽음, 절망 중에도 한 줄기 빛으로 세상을 밝게 하실 주님을 영접한, 그동안에 우리 많이 묵상했지요.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같이 밤새 노동으로 피곤했지만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간으로 찾아와 경배했던 목동들처럼 오랜 시간 어둠을 뚫고 별빛 따라 말구유 위에 계시는 주님을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향해 상황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김다인 어린이가 봉독한 말씀도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혹독한 암흑기,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비슷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해방되고 구원되는 날이죠.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해방되었다, 이제 구원받았다, 그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미리 준비하고 또 그때를 대비해서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준비했고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평상시가 아니라 옥중에서, 투옥 생활 중에서, 고난 중에, 힘겨운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게 맞이할 것인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빌립보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두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바벨론 포로 노역 중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라는 표현이 2번 나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이 인간의 마음으로 위로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위로가 안 되죠.
위로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럴 때 또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으로 위로하라는 말씀이 위로하고 또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2절이 바로 뭐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죄사함 받았고 벌을 2배나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해방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50년 만에 독일이 통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때가 된 거죠. 바벨론 포로기도 70년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40년이긴 하지만 앞뒤 10년씩 빼면은 70년이거든요.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곧 해방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3절, 오늘 3절입니다. 광야에서부터 메마른 땅에서부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만 새로운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부터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핵심적인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십시오. 4개 복음서가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6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제사장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니 5개월 동안 벙어리 되었던 그의 입술이 풀렸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사가랴의 히브리어는 즈가리아, 스가리아입니다. 로마식 표현으로는 사가랴지만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즈가리아, 스가리아입니다. 스가리아. 스가리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드림교회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드림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호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과 지금 이 순간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는 당황이 돼서 가브리엘 전사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임신 중이었던 나머지 5개월 동안 벙어리 된 상태로 지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기쁨으로 맞으니 입술이 풀린 것입니다. 5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5개월 동안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또 되새기는 중에 이름을 뭐라고 쓸 것이냐,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쓸 것이냐, 당연히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 주변의 친족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 이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아버지 사가랴에게 직접 쓰도록 하자. 벙어리는 되었지만 쓸 수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판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하니까 이 사가랴가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쓰는 순간 입술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역병이 물러나게 하시고 모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한 길을 준비하는 예언자,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 합리와 과학 속에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합리와 과학이라는 테두리 안에도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은 우리를 모두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지만 결코 단순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신과 치료제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지금은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이냐.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물리적인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안 주면 나 죽는다. 이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한번 붙자. 그런 생각을 어느 한 나라라도 가지면 이 전쟁은 연쇄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명분을 가지고 벌어진 전쟁보다는 말도 안 되는 개인적인 일들로 전쟁이 벌어진 것을 볼 때에 이 요소는 전쟁으로서의 위험성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을 결코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코로나는 끝날 수도 없고 끝난다고 해도 또 다른 코로나가 우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복음적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역병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없을 때에도 이 말씀을 해야 되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다고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고 내가 그동안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 순간에라도 다시 손을 내밀고 다시 끌어안고 그렇게 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다인이가 말씀을 아주 힘차게 낭독을 했습니다. 저는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잡하고 힘겨울 때일수록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힘겹고 복잡한 로마 감옥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힘들고 본인도 괴로운데 본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한 중에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며 4절 말씀을 보면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본인들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본인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비로소 기쁨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드림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개인사의 모든 일들 위해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육체가 역사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26절에서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자요 구원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는 세상이 시들거나 사라진다고 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4대 강국이었던 강대국이 있죠.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해서 6개의 강대국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4대 강대국이 있습니다. 신바벨론이라고 불리고 있는 바벨로니아, 페르시아라고 알려지고 있는 파사 제국, 마게도니아 왕국이라고 하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역사는 1000년의 역사입니다. 1000년의 역사. 모든 길은 로마로 다 통한다고 할 정도로 최대의 강대국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제국들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2020년 현재에는 그냥 고대 도시일 뿐이에요. 산업도 정보기술도 사실은 열악한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그 옛날 유적들 이외에는 남아있지 않는 곳이 지금의 이 나라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0장 5절에서는 이사야가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은 4마리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4마리의 짐승이 있을 텐데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는 길을 예비했고 4장 4절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그 은총을 실천하며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그 역사를 오늘을 살고 있는 현실에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그게 눈으로 보이고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사건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인가 불신앙의 눈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콕 집어서 얘기하면 불신앙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은혜를 입는 것이요, 불신의 눈은 구원은 보지만 은혜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보긴 하지만 구원과 은혜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절 5일 전입니다. 이번 주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온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은 과거 죄의 멍에를 벗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복음으로 위로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의 유명한 미용사에게 아주 인상적인 손님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였냐면 아주 평범한 임산부였는데 출산이 가까워지자 너무 힘들어서 몸도 가누기 힘들고 세수하는 것도 힘들고 머리는 관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몸이 너무나도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머리를 예쁘게 다듬어 달라며 그 유명한 미용사를 일부러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든데 이분은 오히려 내 머리를 가장 예쁘게 해주십시오. 가장 멋있게 해주십시오. 원하는 비용은 다 드릴 텐데 가장 멋있게 해주십시오. 미용사가 반문했습니다.
출산하시고 오셔도 되는데 또 그때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더 잘 될 텐데 지금 머리를 예쁘게 하고 해봤자 출산할 때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온몸에 땀이 날 것이고 또 소리를 지르다 보면 인상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또 출산하다 보면 정신을 잃을 수도 있는데 지금 머리 손질을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임산부는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기가 세상에 처음 보는 엄마의 얼굴을 가장 예쁜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비록 지금 이렇게 잘 머리를 간지 준비하고 한다고 해도 헝클어진다고 해도 그 아기가 헝클어진 엄마의 모습을 본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가장 몸을 가지런히 하고 준비하고 예쁘게 하고 내가 아기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임산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현실은 녹록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꾸고 준비해놓고 준비를 해놔도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상처 입은 그 모습을 지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가장 유명한 미용사에게 내 머리를 맡기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본을 보이면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목동들이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몸이 피곤한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먼 거예요.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밤중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에게 찾아와 경배했던 이 목동의 경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멀리 동방이 어딘지는 모릅니다만은 아마 그 당시에 일반적인 역사적 의미로는 아마 바벨론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멀리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최고의 학자들이죠.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구원의 왕을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별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그러나 이 땅에 왕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거죠.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했습니다. 이번 성탄에 모든 가정과 교우들에게 주님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에 12월 셋째 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 저희들이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모든 육체가 그 모든 현장을 볼 때에 구원의 은혜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복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